네, 반갑습니다. 헬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제 현실, 그리고 환상, 그리고 아무 기대가 없으신 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조율을 해서 믿음의 가정은 이런 것 같다라는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가정 하면요, 이제 환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제 부부가 눈을 보기만 해도 막 꼴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막 우리 남편 자랑, 우리 아내 자랑, 우리 아이 자랑, 이제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그죠, 그런 이제 이미지 스냅샷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혀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그런 게 뭐 어딨어, 그런 게 뭐야, 우리 엄마 보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소망하지 않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도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리고 현실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한 것 같아요. 요새 미디어나 뭐 등등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도 붙잡고, 근데 이 현실을 어떻게 이 소망 가운데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의 삶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생활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19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20살 때부터 이 공동체라는 맛을 보는데, 이게 정말 영적인 가족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고, 이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막 크레이지 됐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결혼생활에서도 우리 너무 좋다,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막 가득가득 최대치로 이제 뽑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 관계 양상, 그리고 어떤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과업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 관계의 양상은 또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 역동적인 인간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부부관계가 가장 역동적인 인간관계다. 이게 뭐냐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게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부관계는 이제 부부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어떤지 저떤지, 얼마나 수많은 역동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화살표, 그렇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너무 허니문 기간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 기간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역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예를 들면 양보해 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신혼 기간에는. 그리고 아주 허니문 기간에는 이 정도는 넘어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넘어갈 수 없는 지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는 이제 치약 뚜껑 때문에 싸운다, 예를 들면 치약 뚜껑 누구는 닫고 누구는 바로 안 닫고, 어디서부터 짜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게 별일이 아닌데 왜 그런 걸로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되게 사소한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치약 뚜껑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결혼 9년 차인데, 치약 뚜껑이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9년째 반복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내가 자기 주장을 해야겠다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때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이 조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 이 가정 생활하고 가장 비슷하다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이 왜 요즘에는 나한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미루시지, 이렇게 하면서 서운한 기간들이 좀 생기면서 그 기간에 잘못 보내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 우리가 오래 다닌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과정들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넘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조금 시험이 들었고, 교회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한 게 있었고, 예를 들면 사역자님들도
누구도 다 이제 인간이시구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바로 이혼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 초기 3년 동안의 이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초기에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아예 그냥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랑 조금 이게 수가 틀려. 생각하고 달라. 그럼 우리 성격 차이야. 이렇게 이혼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 안 나가. 역시 교회는 이렇고 이런 곳이야. 교회에 대한 모든 실망.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분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쵸 공동체와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겨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부부마다 다르지라도 이게 없는 부부는 친하지 않는 부부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딪힘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진하는 이제 그죠 여호수아 군대처럼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전리품 분들을 취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그 아주 막 광야처럼 막 그렇게 메마른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싸움이 존재하는 그죠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또 우리 둘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분명한 갈등이 있고 조금의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의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충실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 공사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공사 중, 이 공사라는 이미지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신혼부부라고 딱 했을 때 신혼부부에서 너무 지금 이제 허니문이니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시간들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공사장에 왔다는 걸 깨닫는 시간들이 이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공사장 하면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 신혼부부다 해서 가정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지고 온전한 가정 형태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죠. 이제 가정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헌신해야 되고 실제로 땀 흘려야 되는 과정. 이 있고 이게 뭐냐면 노동의 분량, 현실적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장에 대한 개념은 제가 더 심화해서 이 특강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헌신에 대한 부분에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헌신의 분량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환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편으로 준비돼야 하는데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1차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아내도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고 당연히 보탤 수 있고 하지만 첫 번째 책임은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책임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책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퉁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노동에 대한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책임. 당연히 아빠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고 양육을 함께 하죠.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여자가 조금 더 할 수밖에 없고 1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이 바닥이.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분량을 충실히 헌신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헌신들은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희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막 그냥 막 그쵸. 던져버리려고 하는,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이 그냥 나 혼자만 너무 감당에 대해서 막 힘들고 고단한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것은 이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해보신 분들은 한 번 헌신하면 그 맛을 못 잊어요. 이게 뭐냐면
왜냐면 억지로 끌려서 헌신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까 1번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조금 커보고 나니까 교회에도 그쵸, 이렇게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문제이구나 라고 성숙해 가면서 헌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보다 보면은 이만한 기쁨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헌신의 기쁨이. 그래서 교회 사역 해보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사서 저런 교회 활동에 헌신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뭐냐면 가정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어떤 집안 살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못하고 잘 관심도 없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적성에도 안 맞고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내가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희생하는 것들이 참 기쁨이구나.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 이런 것들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내 분량을 채워야 하는 이 지점들이 있다는 게 내가 되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한 성취감이고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육아도 마찬가지, 결혼 생활 자체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현실적으로도 분명히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넘기지 않는 그런 책임의 분량들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겠죠. 성실하게. 근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이런 사소한 허드렛 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도 일정 분량에 당연히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헌신은 참 기쁜 성취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다 라는 포인트가 이제 두 번째 공사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포인트는 더 심화돼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특강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은 중간에 끄시는 분들이 많고, 너무 깊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루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은 특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은혜 이런 얘기하니까 막 너무 또 고리타분하고 계속 들었던 그 단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설교에서 듣는 단어에서 너무 막 추상적으로 느껴질 텐데, 이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가 거기에 딸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제 채널의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가장 깊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인격적 성숙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뭐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인격적 성숙의 과정, 성화의 지점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린다라는 지점으로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찍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성화의 지점을 찍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가 제외돼서 우리가 우리의 선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되게 짧게 찍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바탕이 됐는데, 마치 되게 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만 연애에 성공하고, 그쵸? 이렇게 해야지만 배우자기도 하나님이 뭐 응답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닌 것을 이제 오래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영상 하나만 클릭해서 저를 보시면은 이런 어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마치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남편하고 관계를 잘할 수 있고, 노력해야지만 아내와 관계,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게 아니죠. 이거 너무 기초적인 우리 그쵸 신앙의 밑바탕이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의 가정도
이게 그래요. 어떤 인간적인 이제 연약함, 인간적인 한계를 사실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제 기혼자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그렇죠. 교회 사역도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게 가정 사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지점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두 사람이 일단 결혼생활 시작해서 아기들 생기면서 이렇게 점점 공동체가 되어 가잖아요.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최종 책임자 어른으로서 두 사람의 부부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이 가정에서 그 부부도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둘 다 빵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빵꾸가 나고 아빠도 빵꾸가 나고, 예, 이 뭐냐, 엄마도 지금 무너져 있고 아빠도 무너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때는 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제적인 빵꾸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빵꾸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빵꾸일 수도 있고 구멍이 나. 예, 근데 그 구멍이 난 게 그냥 인간의 존재잖아요. 어떤 인간도 우리가 구멍이 나 있는 예,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가정이었고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이렇게 저희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쵸, 이제 파산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사라진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속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흐르는 교회들이 이 땅에 또 넘치잖아요. 이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 자체로.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은혜다. 제가 9년 차 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도 부족하고 그죠, 우리 모두 부족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다. 여전히 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게,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진짜 은혜다. 여전히 이게,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이전보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는 그 신혼 때보다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얕아지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은혜다. 이 땅에 가정이 존속한다는 게 진짜 은혜다. 네, 메모리 카드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상이 끊겼어요. 네, 이 부분조차도 은혜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은혜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해 나간다면 믿음의 가정이 어느 순간 조금씩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